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별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형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도망다녔던 그 다윗, 그 도망자의 신세를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명령을 듣고도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잡혀먹을 만한 위기에 잡혀 있어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냄새가 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던 이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황금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황금길, 또 생명수, 또 사자와 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늘 말하던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나만 잘 갖고 나만 즐겁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곳곳에 여러 모습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집에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옆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아줍니다. 돌보아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지, 아이들은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해도 이곳에 오기만 오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정말 여기는 떠나고 싶지 않아, 정말 이곳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맛본 사람의 말, 맛본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박사인데 입만 열면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때로는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찬송을 잘 부르지도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나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옆에만 가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누군가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왜 복이 되어야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왜요?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덩이가 되어야 되고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절망스럽게 답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어제 지난주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 절망적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안 돼요. 목사님,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술 중독자예요.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더러운 습관들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나타나서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가 생각한 것 몇 배의, 몇 천 배의 놀라운 것들을 받았을 때 하는 표현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표현하지 못해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을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 삶과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람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살펴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러면 절망하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나와 비슷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겠구나, 인내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리며 나가야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해를 놓고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왜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내 삶이 지금 이렇는데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으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또 이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성경에 나온 이 인물처럼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나는 어쩌면 이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성경에서 인물들이 했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면서 같이 시편을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적었던 기도 제목을 제가 헌금 봉투 뒤에다 꼽아 놓아서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연초에 했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별로 기도에 대한 그게 없으면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어요. 뭐가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비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이 소망을 말합니다. 이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이 비전입니다. 또 밑에 보면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를 지났을 때 내년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배우고 확신에 거하자고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자꾸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확실해 변함이 없어. 확신이 있는 것은요, 경험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가봐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놀라운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같이 못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구역에 오면 안 돼요. 저 사람 우리 소에 오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일 절대로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같은 지체잖아요. 같은 한 몸인데 너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불가능하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사람이나 정반대인 사람이 만나면 충돌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자주 찔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저 사람의 성향,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그 모든 것까지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다 압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 사람과 같이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는 무리는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되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 쉬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분이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게 비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몸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 참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진리 문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저 사람이 옷을 뭐 짧게 입든지 길게, 머리 색깔을 까맣게 하든지 하얗게 하든지 빨갛게 하든지, 뭐 루즈를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뭐 그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구역님 모임을 하든지 주일 모임을 하든지 그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탁구를 치든지 뭐 테니스 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여줍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습니다. 참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려줍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함께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가 날수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가 날수록 기도합시다. 답답할수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